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공급하여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은혜 가운데 이 안식일을 아버지께 나아왔나이다. 지난 한 주 지었던 죄악들을 용서하시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편에 있지 못했던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했으며 세상 가운데 살았사오니 이 큰 죄인들을 용서하시사 오늘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강복으로 덮으시어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강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의 권능 가운데 물들게 하지 않도록 물들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오며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강복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재판이 있어온데 그 선고 공판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벗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가 기각되어 그 억울함의 눈물을 풀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제사를 아버지의 미천한 종이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이끄시어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또 이렇게 밝습니다. 참 빠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벌써 이제 설이고 2026년이 된 이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설을 맞이했습니다. 모쪼록 가족 간에 화목하시고 기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싸우시는 게 최고입니다. 안 싸우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주 2026년 2월 19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기현 재판장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참 많이 억울한 가운데 계셨죠. 근데 꼭 그 억울함이 벗어질 수 있도록 무죄가 선고되고 또 일부는 공소기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맞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 그 답장을 하셔서 이제 뭐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편인데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갖고 다른 건 다 떠나서 다 무죄가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뭐 계엄을 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다 짓누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좌쪽 애들이 사과 하나 하지도 않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양심이 참 없다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2월 19일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니까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억울함을 품게는 안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에나 이렇게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동화를 갖다 본 적이 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 남자가 어린 소년이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도 따먹고 뭐 이래요. 그러다가 남자가 이제 청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집을 지어야 돼서 그 나무를 갖다가 다 베서 그 나무를 쓰게 됐습니다. 원목 자재로다가 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남자가 노년이 돼서는 그 나무에서 앉아서 쉬게 됩니다. 그 나무 한 그루는 온전히 자신을 이제 희생을 했죠. 그래서 국민학교 때 그 시험지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래서 남자가 나무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답은 뭐였죠? 엄청나게 이기적인 거였죠. 그 나무한테 물 한 잔, 이렇게 물 한 번 주는 거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 나무라는 존재는 어떤 기둥, 그리고 뿌리,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세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나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과를 맺는 나무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세워두시고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지라.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되므로 다 먹거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의 나무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열매였죠. 열매가 맺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무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아주 귀중한 뜻이 담긴 선악과 나무였어요. 그 나무는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했고 죄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자체에 뜻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죄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명령 자체가 인간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나무 또한 그냥 열매를 맺는 나무에 불과해요. 다만 동산 가운데 있다 뿐인 거지. 그런데 이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분명히 금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됐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었다면요. 그러면 원래도 영원히 생명이 지속이 되는데 그냥 지속이 되겠죠.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안 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은 악한 것에 끌려요. 생명나무는 되게 귀중하고 좋은 거예요. 선악과는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악한 것에 끌리고요. 나쁜 거에 끌립니다. 꼭 그래요. 그 사람의 본심 자체가, 본성 자체가 그래요. 나쁜 것에 끌려요.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끌렸을까요? 뱀의 유혹 때문에? 물론 맞죠. 근데 내 뜻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언젠가는 저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되게 나쁜 놈들입니다. 무튼 나무로 돌아가서 그 에덴에서의 나무는요, 하나님의 강복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제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제가 봉독할 테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3절입니다. 새도 말씀을 듣는지 짹짹대네요. 너무 좋네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나무가 나오죠. 이 나무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24절 요약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자, 이 십자가의 나무, 즉 신약의 나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 그 나무는요, 저주를 받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성육신을 상하게 했고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지고 가신 그 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의 나무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에덴에서의 나무는 하나님의 강복만 계셨죠. 이 나무는 주님께서 몸소 고초를 당하신 저주의 나무인데요. 다시 보십시다. 이 나무가 과연 저주의 나무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제시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래도 용서하시려고요, 동물의 피로써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도 계속 죄를 지니까 유월절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죠? 동물의 피를 발라야 돼요. 무설주에다가. 그런데 그 자체를 갖다가 보면서 느끼라고 하신 겁니다. 이 애먼 짐승이, 애먼 동물이 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피를 갖다가 직접 눈앞에서 보잖아요. 목도 올라오고 있어요. 죄책감이 들어야죠. 아, 나 때문에 이 애먼 동물이 죽는구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성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나요? 온갖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몸소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돌아가셨다고는 안 합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자, 죽으시는 모습을 갖다 보게 했어요. 이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강복이죠. 그 나무가 어떻게 저주의 나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복을 하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귀중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반성해야죠. 울어야죠. 근데 없었어요. 안 믿어요. 에덴에서의 나무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에덴에서의 나무를 보고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보고요,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였더라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 열매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먹고 마시나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렸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렸더라. 한마디 한 구절도 없어요. 없어요. 그 나무의 상징성이 그래서 되게 크다고요. 단 하나의 감사도 없었던 그 나무가 예수님께서 몸소 짊어지신 그 나무를 봤을 때도 회개가 없었다. 무슨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그 나무 앞에 엎드렸더라. 아버지께 참회하였더라. 회개하였더라.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기 바빴지 뭐. 사도들조차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 외람된 얘기를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예뻐하셨던 제자가 누구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요한 사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품 안에 계셨어요. 누우셔가지고. 그냥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전함이 계셨어요. 주님, 주님.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을 갖다 봤을 때 누가 제일 평온하고 큰 일을 했습니까? 계시록을 쓰신 저자가 사도 요한 선생님이십니다. 제일 장수하셨어요. 그래도 유배지였지만 평온하게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순전함이 계셨으니까 그 계시록을 요한 사도 선생님께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도 왜곡 없이 그 계시록을 갖다가 기록을 하신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갔거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갔다면요, 말씀이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냥 계셨던 그 순진하고 무고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 그분의 계시록을 쓰게 하셨죠.
창세기의 그 에덴의 나무나 아니면 사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던 그 나무나 인간은 감사함이 없고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나무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게 성경에서의 마지막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나무입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한 나무가요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에는 없는 나무입니다. 죄 가운데는 없는 나무예요. 그 낙원에 있는 나무가요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목사님, 다 구원이 끝나고 지옥 갈 놈들은 지옥으로 갔고 천국으로 향할 백성들은 다 천국으로 향했는데 낙원으로 향할 백성들도 다 낙원으로 향했는데 왜 치료가 필요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제21장 4절입니다. 바로 옆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왜 치료가 필요한지 우리 보실게요.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자, 세상에 모든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죠. 그 세상에서의 아픔과 근심을 다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나무 잎사귀입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자, 그래서요, 예전에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낙원에 가거나 하면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과 슬픔들은요, 다 있어요. 가면 그것들을, 그 눈물들을 다 닦아주십니다. 어떤 곳입니까? 이곳이 어린 동물의 죽음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사람의 애통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근심도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22장 3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5절 말씀 보실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곳이 마지막 나무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성취되는 곳의 그 나무예요. 에덴에서는 감사함도 없었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에서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걸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마지막 강복을 내리시사 그 낙원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간에서 또 나무를 허락을 하십니다. 애통함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일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이곳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면서 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은 이거라고요. 사람의 말은요, 항상 나중을 기약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아버지께서 이행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은요, 그 마지막이 가장 소중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품에 들어오면 너희를 영원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무슨 성서 비평하기라는 정신 넉빠진 거 미친놈들이에요. 마귀들입니다, 그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선비가 과거에 계속 낙방을 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보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밥을 해오고 이래요. 곡식을 사오고 이래요. 미안하잖아요, 가장인데. 근데 같이 과거 시험을 봤던 친구가 생원이 과거에 붙어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갔고 상당한 재산을 가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직접 가기를 결심하고 그 친구의 집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7월 정도였는데요.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잘 지내셨는가? 근데 한 가지 좀 부탁이 쏘았네. 내가 너무 어려워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요, 배도 이만큼 나왔고 먹고 살만합니다. 거드름을 피면서 얘기합니다. 한 2-3달 있으면 추수를 하는데 그때 내가 쌀을 갖다가 한 수십 가만이나 집에다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 진실성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수레바퀴 자국에 조만한 웅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물고기를 봤는데 그 붕어가 도와달라 허덕이기에 내가 그 붕어에게 그랬네.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서 온 물이, 홍수 같은 물이 이곳에 넘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붕어가 그리 대답하더이다. 그때면은 이미 나는 건어물상에 걸려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중을 기약하면 그 약속이 지켜지기가 되게 힘듭니다. 나중에 너를 도와줄게, 나중에 너를 어떻게 해줄게, 이런 말들이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전혀 흠이 없으신, 무음하신 이 땅에, 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약속을 변해가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리라는 것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편에서 그래도 안 떠나려고 애쓰면서 살면 우리의 끝은 뭡니까? 이 육신의 죽음은 낙원이요, 말세가 오면, 세상 끝날이 오면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거죠. 지금 두 생명나무가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자꾸 바꿔요. 남녀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성경에서의 진리를 바꿔버려요. 다 지들 맘대로 바꿔버립니다. 인본주의적이죠. 교회가 언제부터 장사하는 곳이 됐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돈 걷는 곳이 됐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물건 파는 곳이 됐고 사회복지 법인 만들어갖고 돈 빨아먹는 곳이 됐습니까? 마을이 천박합니까? 천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다 그러니까. 무슨 트렌드냐? 사람이 바꿔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바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의 주일도 바꿔버리고요, 사람의 절기도 바꿔버리고요, 사람의 성경의 질서도 바꿔버리고 남녀의 유별함도 바꿔버렸습니다. 사도들의 말씀도 왜곡해버립니다. 언제 14만 4천 명이 12지파,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14만 4천 명이 그렇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목사님, 신천지가 14만 4천이라고 하니까요, 사이비들이 얘기한다고 다 거짓이에요? 또 이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성경 말씀 옳은 거를 갖다 사이비가 쓴다고 해서 그 말씀이 거짓이냐는 얘기입니다. 신천지에서도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계신데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 가짜네? 왜? 신천지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 분별을 왜?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 가짜 말씀 분별하기 쉽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는 분별하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섞여 있으니까 갈수록. 진짜인가? 다 바꿔버리잖아요. 성경 말씀 어디에 성관계가 깨끗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 어디에 송구영신 예배가 나와 있어요? 이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올렸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어디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합니까? 다 바꿔버리잖아요. 언제 성경 말씀 어디에 여자가 교회에서 감히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어디 감히 교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따박따박 짓거리면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어디 강대상으로 올라와 감히? 성경 말씀 어디에 돼 있습니까? 다 바꿔버리잖아요, 인간. 아유, 목사님, 여자 신학교 안 받으면 신학교 다 굶어 죽습니다. 지도 먹고 살라고 바꾸는 거 아니야? 몸만 하면 다 신학하래. 사람이 바꿔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신 적이 없다고요. 엘레사의 나무부터 시작해서 생명나무가 계시록의 그 나무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나무에 대해서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셨던 거예요. 항상 강복해 주셨고 항상 사랑하셨고 항상 보호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바꿔나가요. 아버지,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선악과 다 먹어놓고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아버지 이것만 잘 되면, 나중 사람의 약속은 그래요. 지금 당장 이해하는 게 없어. 지금도 안 하는 놈이 나중에는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제 명절 때 모이셔서 뭐 가족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한데, 잘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 꼭 나누시고, 사람이 바꿔나가는 거지 아버지께서는 바꾸신 적이 없다는 거. 불변의 진리가 성경 말씀이라는 거 잘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한 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은 모양으로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모였사오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강복받을 지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잊고 살았사오며 아버지의 강복 가운데서 잊고 살았나이다. 언제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였사옵고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 서지 못하였나이다. 저희의 지난 한 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만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며 오직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의 사랑만을 노래할 수 있는 이 한 주를 만드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낌없이 보호하시고 아낌없이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무한하시고도 크시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적 유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들의 인간 세상 결과 놀아수